80주년 프로젝트 2,000명 작정, 1,000명 촉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 많이 오셨네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1부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3부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설교는 에피타이저, 식전 빵같이 드시고 맛있는 식사는 3부 때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속에 떨던 약소국 연합에 승리가 찾아오게 되고, 이미 전쟁에서 져버려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도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포기하라고 말했던 그 사라의 얼굴엔 결국 웃음꽃이 그치질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이삭 때문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어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줄지를 않습니다.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빼앗겨도 또 금방 만회가 됩니다. 주어도 또 채워집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더라.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요즘 같으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그런 사건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은 시작부터 무언가 꼬여 있습니다. 복이 되어야 하는데, 복이어야 하는데 자꾸 누가 먼저 있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해됐던 사람이 바로 형입니다. 애들 둘, 아들만 둘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키워보시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만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 그 집에 가보면 정말 그 집엔 자비라는 게 없습니다. 형이고 동생이고 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뺏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우위가 가려지면 잠시 조용하다가 또 살그머니 밑에서 발톱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시간차도 거의 없는 쌍둥이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말 다 한 겁니다. 형 동생 나누는 것부터가 신경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형이 덩치가 커요. 힘도 셉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힘으로는 형한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다행히 집안에 딸이 없어요. 그래서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아빠가 안 되면 엄마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합니다. 말하기를 훈련합니다. 네, 아니요. 아들들이 하는 말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주알, 고주알, 주변부터 시작해서 옆집, 뒷집, 앞집 이야기를 시작하면 두서없이 보이는데 그 안에 공감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게다가 이쁜 말만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해 버린 거죠. 그렇게 배운 요리 실력으로 그는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을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팥죽 한 단지도 아니고 한 그릇. 이게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게 이 장자권이 야곱이 얼마나 가지고 싶은 건지 에서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흥정 한번 못 해보고 한 그릇에 판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 레시피 팥죽이거든요. 엄마가 해준 팥죽. 얼마나 그 팥죽을 좋아했는지 이름도 에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달라고 조르고 졸라도 해주지 않는 그 팥죽을 동생이 끓여놓은 거예요. 지금 사냥 갔다 왔다 시장에서 배가 고픈데 그 팥죽 냄새를 맡으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거기다 맛도 엄마 맛입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엄마 앞에선 맥을 못 추는 거죠. 근데 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는데 어떻게 받아냈습니까?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아내인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들려보내니까 이게 별미인 거예요. 맛있어요.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요? 맨날 먹는 거니까요. 맛있으니까 맨날 먹는 겁니다.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가 요리를 싱겁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고생 좀 하겠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벌써 10kg 넘게 쪘습니다.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밖에서 먹어도 밖의 음식은 질리고 물리는데 집밥은 물리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먹으면 이게 뭔 맛이야 안 먹어라고 할 그런 걸지 몰라도 저는 매일 주면 매일 먹습니다.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그런 엄마가 해준 아침밥, 그런 아내가 해준 아침밥, 그런 별미를 오늘 아침 혹시 먹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형 에서가 방해하고 상황과 현실이 가로막고 나중에는 삼촌이 회방을 놓는데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이 라헬만 바라보면서 라헬만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삼촌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큰딸 레아를 야곱 몰래 결혼식 날 밤에 그 방에 들여보낸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녀의 동생이고 나중에 삼촌이 그 동생도 야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자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시녀들까지 다 야곱에게 서로 앞다퉈 보내면서 자식 낳기 배틀까지 하는 겁니다. 야곱과 라헬만 처음에 잘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 풍파 없이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잘 살았을 그 가정이 삼촌의 욕심으로 시작부터 깨져버린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야곱이 사랑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복이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복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야곱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죽어라 사랑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겐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닙니다. 비록 그 시작이 원치 않던 그런 결혼이었다 할지라도 레아도 자신의 아내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알아줘야지요. 고운정, 미운정이라고 하는데 사랑보다 더 대단한 게 여러분 정입니다. 지금도 혹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네. 사랑보다 정이 더 대단한 겁니다. 정으로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레아가 야곱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에 나오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과간입니다. 루벤,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 내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 이제는 내 남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할지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관심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매정하고 무정한 남편이 여러분 그 자식들에겐 잘했겠습니까? 그나마 레아는 나은 편입니다. 비라와 실바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아내는 라헬 뿐입니다. 자기 아들은 요셉 뿐입니다. 자기 자식은 베냐민 뿐입니다. 실제로 정말 야곱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 너희 따위가 내 아들 베냐민하고 비교가 되느냐? 너희 10명하고 이 베냐민하고 바꿀 수 있느냐? 난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매정한 남편, 무정한 아버지. 그래서 반항한 겁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일부러 엇나갔습니다. 10명이 다 하나같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괴로우라고, 아버지 고통스러우라고, 그토록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요셉을 치워버렸습니다. 팔아버렸어요.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도, 찢김당했다 여기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도 아들들 중엔 아무도 우리가 그를 애굽에 팔았다, 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남편, 형편없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런 야곱과도, 목사님하고 비슷하죠. 야곱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을 피해 잠을 청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두려움의 시간을 앞두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문기적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셨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고 이삭이 꿈을 꾸었고 야곱이 꿈을 꾸던 그 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꿈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꿈, 그리고 이루고 계신 꿈, 너는 복이 될지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살아날 것 같은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애굽 왕이 타는 전용차가 집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같이 갑시다.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금껏 헛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 리가 없어. 그래서 냉큼 그 전용차에 오르려고 하는데 환도뼈가 아픕니다. 고관절이 아파요. 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니 뒤통수도 따갑습니다. 돌아보니 자기 가족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또 좋아서. 그렇게 냉큼 올라가 버리면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과연 야곱을 따라갈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겨우 봉합해 놓았던 그 가정의 끈이 다시 다 풀어 헤쳐져 버릴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문득 야곱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환도뼈를 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그 야복강가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될 수 있었던 방법,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경륜입니다. 연륜입니다. 하나님이 떠올라야 될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왕을 만났고 애굽 왕에게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의 머리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존재. 누구에게까지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세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전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축복의 계보에서 애굽에서 나고 자란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을 요셉에게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뭉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왜 또 저러지? 라는 불안함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식들 모두가 한 분기씩인데 요셉만 이를 통해서 세 분기씩 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 되고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내 후손이 되리라 라고 야곱이 말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이었다가 요셉의 아들들도 포함해서 14명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7배를 더 주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것들도 형들이 지었던 죄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달라지지를 않는구나.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때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식들 앞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게 한 유언을 보십시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눈다라는 건 별개로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흩은다라는 이야기는 없애버린다라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식에게 줄 분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불러놓고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선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이 제외됐습니다. 저는 문득 채색옷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 베냐민과 같냐? 라는 야곱의 호통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은혜가 없으면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면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부르시는 겁니까? 혼자서 한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열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호야, 바뀌지 않는 건 너도 똑같아.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지금 야곱을 판단하고 있잖아. 사람을 판단하잖아. 너도 그렇게 살면서, 너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 네가 이루지 못한 걸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정죄하고 매를 들고 너도 그러잖아. 그러다가 문득 저희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아빠 무서워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바로 2절 말씀을 놓쳤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에게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유언은 야곱 자신만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유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벤, 시므온, 레위의 죄를 다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일어난 일도, 단둘밖에 모를 것 같은 그런 은밀한 일도 하나님께는 숨겨지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죄성 하나까지도, 마음속에 품는 그런 죄악 생각 하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는 죄는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창고를 붙여준다고 저절로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도 회복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잔뜩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대고서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사과를 안 받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어떡합니까? 사극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죽여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다려도 이게 풀릴지 말지 한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집에서 집밥 못 얻어먹습니다. 사람 마음에도 그러한데 하나님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죄인인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짓고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회개 기도했으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참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유행가 가사가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웬수야. 사랑이 웬수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야곱의 유언대로 그 후손들의 출애굽을 거치면서 왕조를 지나며 흐지부지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도 특별히 유다 지파 바로 옆에서 축복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반대로 레위는 그 후손들은 출애굽 시내산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파 이야기가 나와도 항상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은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오시다가 아니면 주중에라도 혹시 말다툼을 하신 일 있으십니까? 그것이 부부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생각이 났다면 먼저 미안합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남편들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아빠들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낯간지럽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신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하실 수 없으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먼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마음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000명 작정, 1,000번 초청, To the road. 우리 교회 80주년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아니고요, 프로젝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작정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고 바뀐 내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먼저 고맙다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작정부터 시작하십시오. 사과하기를 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미 혹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기회에 그들의 이름을 또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